사람이 살아갈 때에 참 같이 하고 싶지 않지만은 떨어뜨리고 싶지만은 안 떨어지고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불안입니다. 좀 떼어놓고 살아보고 싶지만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왜 그렇게 인생이 불안한 것입니까? 많은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합니다. 또 너무 확실한 것 중에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확실한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심지어는 부모님이 꼭 나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죽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려는 것이지, 건강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잘못 살게 하는 최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은 뭐가 불안하겠어요? 아파도 죽지 않는다면은 견딜만 하고, 나이를 먹어도 죽지 않으면은 나이 먹는 서러움도 없겠지요.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만일 심판이 없다면은 죽음이 왜 그렇게 두렵겠어요? 그냥 콱 죽어버리면은 다 끝나는 건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뭘 그렇게 불안하겠습니까? 인간은 죽음과 심판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죽으려고 하고 죽음 후에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봅니다. 착한 일을 해보지만은 어쩌다가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불안해집니다. 아니, 과거에 잘못한 일이 생각만 나도 불안해지지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 심판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은 편한 사람들의 얘기고 힘든 이민 생활에서 사치스러운 이야기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고 애들 공부시켜야 하고 병원 갈 시간도 없어 불안한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냐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불안의 원인은 죽음과 심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돈 좀 벌고 나면은 건강이 불안하고, 건강이 좋으면은 또 자식들이 애를 먹이고,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세상을 알고 계시고 불안한 인간의 마음도 너무 잘 아십니다. 이 모든 불안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왔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불안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안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어 있다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신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확실한 것이 없어서 불안한 인생, 강한 척하지만은 한없이 연약한 인생들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서 다윗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변함없이 확실한 분으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고백한 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께로 가야만 인간의 삶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불안한 인생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결코 우리가 어려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신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에 불안은 더 가중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해도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의인이라면은 두려울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위인들은 없습니다. 젊은 날에 누구나 다 한 번씩 고민하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노력해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젊은 날 한때 노력이었지 나이 먹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설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도 자기의 진심을 증명하려면은 안간힘을 씁니다.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면은 고함도 치고 또 더 몰라주면은 물건을 던지면서까지 자기의 진심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배를 칼로 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에 한국에서 어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칼로 배를 그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너무도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불안해하며 살고 있기에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을 죽음과 죄로 인한 불안에서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발 나를 믿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가 그 십자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모하셨다는 거예요. 데모 해봤습니까? 하나님의 데모가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아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랑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데모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얼마나 힘든지 해본 사람은 압니다. 반응이 없는 짝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죄만 지었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죄인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이고 더 확실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는 사라지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젊은 날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그 의로움을 쟁취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의 피의 공로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주님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손으로 우리를 저주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진노가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내 인생은 뭐냐고.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은 뭐냐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다면은 그것은 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함이지 그것은 또 다른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기가 젊은 날에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고. 이 세상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더 확실히 전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줄 수가 있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상 더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살리셨어요. 죽이시는 것도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대모를 해서 그렇게 죽이시고 그리고 그를 3일 만에 살린 것, 이것 이상 우리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다 줬어요.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이 땅의 삶에 불안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림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지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여러분 압니까? 세상 흔들린다는 거 압니까? 꼭 세상이 안 흔들리는 것처럼 세상에 의존하고 있다가 세상이 흔들리니까 나도 흔들려 버린 거예요. 어제 아래 LA에 5.1 강진 지진 나가지고 LA가 흔들린 거 압니까?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려요. 사람들 변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저 사람 때문에 죽고 못 살다가 나중에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도 나중에 저 사람 때문에 못 산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사람 변합니다. 오직 변치 않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자식 흔들립니다. 설사 안 흔들렸다고 해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갈 때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불확실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랑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사랑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진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했다는 이 사실밖에 없습니다. 이민 생활은 자꾸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비즈니스와 직장의 불안함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쇠약해져가는 건강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쉴 새 없이 변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 사회의 모든 제도가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니 안정이 없고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나이를 먹으면은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육체도 더 불안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 아들을 죽여서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모든 불안에서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세상의 흔들림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확실함을 믿고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성가에 계속되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있습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뭘 신뢰합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뭘 좀 주거나 뭘 좀 잘해주면은 신뢰하고,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신뢰 안 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환난은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그 전에 3절 말씀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는 사람일수록,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일수록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더 큰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주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그 주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허락하는 그 주님도 신뢰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이제 그려집니까?
변해버리는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확실한 영원한 주님의 사랑과 부활을 믿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즐거움이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 안 된대, 사람 덜 땐데 세상에 좋은 것들이 주어지면은 그 인생 망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이 주어져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길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확실한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왕이,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도 보통 왕이 아니었죠. 그러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에게 뭐가 없었겠어요? 다윗 왕에게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진정한 기쁨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진정한 즐거움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난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자기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자기의 마지막인 줄 알면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회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